사과입니다. 사과. 오늘은 사과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다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장면을 보았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방박사를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죠.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흉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잡아서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피하는데 어디로 피합니까? 예수님의 이 유아기를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 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곧 죽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하스몬 왕조의 자기가 이방 사람 출신이니까, 이두메 사람이니까 이 혈통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의 여인 마리아느인가요? 그 여인과 이제 왕비와 결혼을 하죠.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때 이 숙부와 이 여인이 사랑에 빠진 것을 의심하고 이 여인과 숙부를 다 죽입니다. 그 아들들도 죽입니다. 그 장인도 다 죽입니다. 두 아들도 죽이고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죠. 그 정도로 잔인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늘 무음으로 해놨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죽을 때에 사람들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릴까봐 마지막 명을 내리죠. 내가 죽을 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인들 몇 명을 같이 죽여라. 그 정도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강팍했던 사람인데 무서웠죠. 다시 그 애굽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서웠죠. 근데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땅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베들레헴을 해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돌아서 바로 가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갈릴리 이런 거를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은 그 당시에 별로 유명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갈릴리의 주요 마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예수가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지 않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로 나사렛이라는 걸 확증해야죠. 그렇죠? 수많은 역사적 기록이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실제로 수많은 역사들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기억하거나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지역 속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깡촌에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 나다나엘이 얘기했죠. 나다나엘이 말을 허투루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예,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의 깡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시골에 사셨어요. 깡촌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어떤 유명한 도시에 있어서 스스로를 빛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곳은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 불러다가 12명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온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화려하고 멋있는 건축을 하고 화려한 그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면 예수님이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화려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입는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으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더 높은 데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어요. 깡촌의 출신, 우리가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시골 중에 시골, 어디 이름도 모르는 시골 없나요? 여러분들 그런 데서 태어나신 분 없어요? 요즘은 다 지도가 있어 구글에서 찾긴 하지만, 아니 거기서 이런 분이 나왔어? 할 정도로.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빛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은 지역,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좋은 사람들의 기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자체가 빛나게 되는 사람,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내가 몸담은 순, 내가 몸담은 교회, 내가 몸담은 지역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대부분이 그 깡촌, 시골, 아무것도 없는 그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얼마나 낮은 겸손이에요. 저는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이 나사렛에서 숨죽이면서, 물론 이제 애굽에서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긴 기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 이후에 헤롯이 금방 죽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죽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로,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을 나사렛에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그거를 볼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을 잘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 안에도 그 30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길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인간과 사람의 관계를 잘 맺고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가 이런 영성을 본받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어깨에 힘 잔뜩 딱 들어가갖고 나는 거긴 절대 못 가, 나는 이거 이상한 사역, 이하는 사역 못해, 여러분, 이런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30년간 그 깡촌에서 3년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이름 없는 소년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이 지혜와 겸손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또 열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사모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들을 마치고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유년기 30년 동안 보내셨을 때의 가장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30년의 삶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지내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죠. 유추할 수가 있죠. 4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정말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가 이런 유년기를, 이런 소년기를 지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 이렇게 완벽한 모델이 또 있을까?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첫째는 뭐예요? 강해졌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게 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풍요한 그 시대를 사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약하게 커요. 여러분, 강해야 돼요. 세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냥 세지는 게 강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강한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울그락풀그락하고 목소리 크고, 그건 뭐 물론 목소리와 개인의 성격 때문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난 할 소리 다 해.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게 크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금수저, 흙수저 같은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세요. 진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비굴하지 않고, 어떤 부요함이 와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당당함과 강함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모르드게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었던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잖아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잔꾀가 충만하지 않고,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욕망이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사춘기에 잔꾀와 욕망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지혜로 충만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만큼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게 지혜예요. 좋아하는 걸 좋아할 줄 아는. 교육은 뭐냐? 그게 교육의 목표예요. 좋은 것을 좋아하게 하는 것. 근데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마약이 나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게임이 나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도박이 나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걸 좋아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가는데 그걸 분별하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뭐가 좋은지, 뭐가 하나님 선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믿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악한 것인데 그게 선하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건 죄예요.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 건강한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이 의지의 강함, 그리고 지적인 충만함, 지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뭘로 쌓아야 돼요? 선물은 예쁜 포장지로 싸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로 싸는지.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의 지혜와 우리의 강함은 뭘로 쌓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쌓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뭐가 보여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지혜 자체가 보이면요, 여기서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건 부러운 거죠. 부러운 것과 사랑스러운 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쌓여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러분이 그냥 딱 우리 하민호 집사님 하면은 은혜로 보이길 바랍니다. 은혜. 이혜정 집사님 딱 그러면은 이혜정 집사님 은혜가 막 그냥 보이는 거예요. 철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명철한 지혜가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자녀, 이런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걸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해 없는 살림이지만 그 먼 길을 이제 걸어서, 여러분 1박 2일 어디를 차 타고 가서 캠핑하고 온다고 해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나귀에 짐을 얹고 다 걷고 그렇게 가서 며칠을 가서 거기서 하고 또 며칠을 오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열심입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던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신앙을, 이 부모의 영성을 본받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기적으로 해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어딜 가십니까? 교회 가시잖아요. 캠프 가시고 수련회 가시고 은혜의 자리에 가시고, 저는 이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 돌아봐도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예배 부흥회에 가서 3일, 4일 계속 부흥회하고 함께 수련회 가고 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내 신앙을 강요해, 그리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될까요? 이 예수님처럼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또 복음을,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기회가 될까요? 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일들을 자녀들의 손을 잡고 매주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몇 살입니까? 12살이죠. 유대인의 성인식은 몇 살인 줄 아세요?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한다는 건요, 그때부터 이 토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본인이 스스로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인식을 치르기도 전에 12세 때 이미 성경을 논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질문은 그 당시에 모바일에 성경이 있고 갖고 다니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을 오랜만에 펼쳤는데 막 질문이 떠올라요. 랍비들을 경악하게 하는 질문이 막 생각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소에 말씀을 알지 않으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질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12살 때에 이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지식, 질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건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자,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그냥 계속 계신 거예요. 들어갔다가 랍비들하고 얘기하면서 며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갔는데 울지도 않고 엄마 찾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뭐 이 랍비 저 랍비와, 이제 오늘은 이 랍비와 뭐 내일은 김 랍비와 모레는 강 랍비와 이렇게 자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제 사흘째, 그러니까 가다가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가 없네. 여길 보니까 동행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캠프를 갈 때 두 식구, 세 식구, 네 식구 같이 캠프를 가면 이게 지네들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어디 있겠지 하고 가잖아요. 그냥 어디 다음은 맥도날드야, 어디야 이렇게 쭉 가면 오겠지 생각을 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친족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제 다시 하루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돼서야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질문할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하브루타 교육이죠.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도록 하고 대답하고 하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는 이런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보통 질문하고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이 너무 랍비들을 놀랍게 하는, 경악하게 하는 그런 대단한 수준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그러시는 분 계세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나 이것에 관심이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이번 여름에는 우리 뭐 한국으로 우리 다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질문할까요? 꼭 참고 아무 얘기도 안 할까요? 질문해요. 뭐 타고 가요? 언제 가요? 누구랑 가요? 누굴 만나요? 어디 갈 거예요? 어디 방문할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며칠 갈 거예요? 끝없이 질문이 쏟아져요. 특히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요,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질문해요. 궁금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질문해요. 저는 이
더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왜 해?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답이 없어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답, 진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질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성경을 세세하게 읽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제사를 드릴 때 번제나 뭐 속죄제나 제물을 가지고 안수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전문 도살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해줘요? 본인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 죄의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르쳤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번제 중에 새를 가난해서 새로 번제를 드리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예배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조건을 봤더니 목을 비틀어서 제물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면 이 번제는, 그리고 또 속죄제도 새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런 제사는 왜 제사장이 할까요? 질문한 거예요. 모르셨죠? 성경을요 제대로 읽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거예요. 정말 진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떤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답변하느라고요 애먹었어요. 제가 사전 찾아보고 자료 인터넷 찾아보고 그리고 주석들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속 시원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를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분명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죠. 첫째는 양이나 소를 잡는 것 같이 그렇게 중노동, 양을 한번 잡아보세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마 한나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소를 잡는 것도.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걸 각을 두고 하는 여러 가지 일보다는 훨씬 더 간편한 이게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업무가 로드가 걸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뭐 문제가 뭐냐면 이 안수하면서 죄의 전가와 또 제물이 이 죽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그것을 통해서 이 경험하는 제사의 그런 참 의미는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제물의 속성상 그 비둘기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목이 부러지죠. 제물을 아마 드리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순서를 갖지 않을까. 또 이미 희생 제사라는 의미 속에 이걸 목을 잘라서 피를 쏟아서 제단에 뿌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피를 흘리는 속죄의 아주 중대함과 속죄의 그런 가치들을 그 제사 안에 이미 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속 시원하게 근데 뭐라고 왜 그랬느냐라고 이거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이게 어렵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올리고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서 더 연구하다가 자료를 보다가 더 확실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을 하면요 질문이 생겨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 쓱 지나가고
성경을 읽으면 쓱 지나갈 수 있어도 성경을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쭉 암송을 하는데, 아이가 그걸 암송하는 자녀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깨닫는 질문이 생기는 거야. 깨달음이 생겨요. 아빠,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네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무슨 큐티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걸 암송하는 아이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관한 질문이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잘 키워주시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질문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47쪽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토론한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을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머무셨던 소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한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 안에서 그리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셨는데, 이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현장에서 자기 가족이 살아온 삶의 방식의 완전한 참여자가 되셨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부모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들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부모들. 이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년기의 수많은 얘기들, 30년 그 사이에 유일하게 선택해서 골라서 기록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뭐에 관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여러분, 어떤 애들이 이렇게 가다가 어디 놀러 갔다 캔버라에 놀러 갔다가 교회 집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주님의 임재가 기대돼서 그냥 거기에 막 놀다가 거기에 이 예수님처럼 집에 가기 싫어서 있다가 애를 잊어버리고 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요. 놀이동산이 골드코스트에 있죠. 골드코스트에 놀이동산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놀다가 집에 가는 걸 까먹었다. 이건 가능해요. 그건 아이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회가 말씀이 너무 좋고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집에 안 간다. 집에 가는 걸 까먹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로서 그런 아이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보신가? 예수님의 이 아이 소년기 때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약장사가 꽝꽝거리면서 하면 너무 신기해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성전에
랍비들과 토론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게 그게 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30년간 뭐를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흥, 우리의 미래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토론하는 걸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디베이트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연구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그냥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지들 스스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연구하고 암송 모임을 막 만들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우리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자, 이런 모임이 스스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명령을 준엄하게, 심각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지 잘 가르치라고 했나요? 우리는요,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거는 목사님이 잘하고 전도사님이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이 가르쳤습니까?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표현이 없냐?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랍비도 이것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그러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이때부터 있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래서 많은 제자들의 추앙을 받아서 인간이 신이 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요, 병 고치면 되는데 뭐 해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스스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요, 성경을, 신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거를 빼고 읽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수님을 헛되게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부터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정체성은 이미 12세 되는 무렵에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예. 자, 또한
그런 탁월한 그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부모도 깨닫지 못하는 내 자녀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 제일 잘한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잘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잘 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녀의 실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할 필요가 있냐? 서운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나를 무시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주 한 소년으로 한 아들로 너무나 충실하게 부모를 순종하며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볼 일이죠. 자, 세 번째 39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함께 다시 내려갔어요? 나사렛으로. 여기는 나의 그 사이즈와 나의 수준에 안 맞는 곳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그냥 나사렛으로 터벅터벅 부모를 따라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중요하지 않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자리가 나사렛이든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나를 옮기려고 해요.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진짜 역사의 중심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새로운 역사서가 나올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교과서는 전혀 쓰레기 같은 전혀 쓸모없는 세계사예요. 진짜 인류의 역사의 역사책은요, 새로 쓰여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곳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에 설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갑니다. 가서 몇 년 동안 또 있어요? 30살이 되기까지. 거의 18년이죠. 18년 동안 또 거기서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가서 뭐 했어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이것도 완전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키,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 영혼과 육신의 이게 균형 있는 성장이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키만 크지 않고 지혜도 크길 바랍니다. 반대로 지혜만 크지 않고 키도 크길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와 또 건강한 영혼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러운 것과 사랑스러운 것은 달라요. 쟤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고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이뻐. 그러면 사랑스러울까요? 부러울까요? 물론 사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부러운 거예요. 이제 사랑스럽다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이 얘기는 이 예수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또한 이웃을,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커가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머리가 막 커지면요,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비판할까요?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요, 비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지혜롭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스러운 건 아니죠. 그 사람은 IQ가 높고 좋은 학교에 갔을지라도 부러움은 살 수 있어도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는 건 아니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높은 자격들과 높은 커리어를 쌓아서 부러움만 사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핵심 교리 99, 예수님의 무죄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심을 단언하면서 생애 동안 죄가 전혀 없으셨던 분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이시기에 죄의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온 인류가 겪는 것과 같은 시험과 유혹을 실제로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시험과 유혹을 받되 죄를 짓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성에 따라 시험과 유혹의 도전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주관적으로는 우리와 달리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죄를 이긴, 진짜 이긴 자죠. 말 그대로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니에요. 지 스스로 자기는 이긴 자래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이단을 이끌고 사람들을 잘못 이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과 자기를 비교합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긴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언급하냐면, 그 이단들을 언급하냐면, 여러분 중에 이단의 혹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머니설에 부분적인 이 이야기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체를 알아야 돼, 실체를. 여러분, 그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이단은요 95%, 98%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끝에 있는 2%가 모든 것, 청산가리는요 0. 몇 g만 먹어도 죽어요. 이단의 독이에요. 그 끝이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속이 시원한 얘기 해준다고, 조금 더 내 마음에 맞는 얘기 해준다고 가시겠습니까? 진리는 내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가슴에 안고 가는 게 그게 진리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 시드니에 그 신천지 뭐 300명이 졸업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남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 색출한다고 우리가 색출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그 이단들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면 병균이 들어오면 병균을 이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단 사설들,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요, 이 예수님의 무죄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세 번 유혹받아서 이기는 것도 대단한 시험이지만, 사실은요 어렸을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더 큰 유혹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은 죄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천사다 생각하십니까? 애들 보면 다 천사 같아. 여러분, 모양은 그렇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안에도 미움, 질투, 분노, 불신, 완악함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시절을 죄 없이 지나가셨을까요? 여러분,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광야에서 결전에서 광야 대첩을 하신 거죠. 이기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 50쪽에 예수님은 그 문장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경건한 가정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더 많이 알아가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이 감정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민서도 왔고 리니도 왔는데 영상을 보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분이셨지만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뭐를 권면합니까? 겸손할 것을,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겸손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가 화가 나냐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 뜻대로 하고 막 이런다고 화를 내요. 근데 화낼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모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이상하다는 눈치는 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마 부활하고 나서야 그렇게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어마어마한 분도 뭐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30년씩이나 하나님의 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 있겠죠. 만약에 부모 머리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움직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모 권위 아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만큼 유교 사상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부모 순종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사례와 모범을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때로는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제 독립할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뭐 그 이후에도죠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겸손이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